사도행전 21장 7절로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 속에서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의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의인으로서 오직 예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였사오니 우리의 삶 전체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은 나의 뜻대로 움직이고 내 마음은 항상 내 육체를 따라 움직일 것이나 주님 강권적으로 내 영혼을 사로잡아서 내 인생이 헛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며 내 영혼이 오직 주님이 바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내 발걸음을 지키소서. 그만큼 우리가 절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을 모두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란노라는 서원 성경대학을 설립하고 3년 동안을 그곳에서 겸손과 눈물로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증거했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 하며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떠난 후에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고 제자들까지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 비성경적인 말들, 잘못된 논리들을 얘기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일깨워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바울은 내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의탁한다고 했습니다. 은혜의 말씀, 은혜 속에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은혜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그 로고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말씀은 로고스라는 단어가 아니고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도 언급되고 있어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거기서도 레마입니다. 그 레마라는 것은
로고스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얘기합니다. 말씀. 그런데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것은 그분의 역사, 그 말씀의 역사, 그 말씀이 어떤 영감을 통해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것이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것을 말씀은 내가 주와 너희를 주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말씀들 그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종말의 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할 때에 그 상황까지 언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저녁이면 성경을 가지고 그동안 배운 말씀을 가지고 디스커스를 합니다. 어제는 열왕기상 18장 19장 엘리야의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질문하고 전체적인 것을 살아봤습니다. 그러면 열왕기 18장 19장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레마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열왕기상 18장 19장은 그 당시 있었던 엘리야에 관한 그의 믿음의 증거여 믿음의 상황이요 그의 현실이요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역사잖아요. 그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왜 야고보는 종말에 사는 우리에게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기도를 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추고 그가 다시 기도를 하니 비를 주셨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말은 너희가 지금 그와 같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너희 뜻과 모든 신념과 너희 사상과 너희 지식이 모두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구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계시록 2장에서 두아디라 교회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합의 처 그가 이세벨이었는데 그 이세벨이 지금 왜 오늘날 우리와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매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나와 내 삶과 내 인생에 관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종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온전한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으로 표출되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은혜의 생활이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의인이고 이 땅에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요? 오늘 지금 21장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조금 성령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조금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고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 병이 나고 눈먼 것이 낫고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하는 그런 내용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장에서 언급되는 것은 조금 달라요. 성령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이 지금 잡힐 것이다, 감옥에 들어갈 것이다,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울면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미 이 말씀은 20장에서도 미리 언급했어요. 20장 22절에서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이미 바울에게 알렸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문제가 생길 것이고 결박당할 것이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어기고 갔다면 성령의 지시를 거역한 것이 되죠. 이제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면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그럼 사역자가 성령을 거역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성령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언급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내가 거기 올라가면 감옥에 들어가고 핍박받구나, 그럼 올라가지 말아야지 하면 그것이 성령의 뜻일까요? 바울은 나는 예수께 받은 사명을 얘기합니다. 20장 22절, 21절, 24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나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고요. 나의 달려갈 길을 위해서. 성령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내 달려갈 길이 멈춰질 수는 없다는 믿음의 의지요 각오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어긴 것인가요? 아니죠. 성령은 바울에게 네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지금 결정하라는 거죠. 네가 거기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한번 겪은 사실이 있어요. 처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 22장에서 나오죠. 22장 17절 변화받고 나서 일이에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 여기서 지금 애써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죠. 힘 빼지 말고. 그래서 나왔어요. 그런데 또 한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24장이죠. 23장입니다.
23장 11절에 그날 밤, 이건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제 잡혀가서 이제 무리 가운데 빼어서 이제 영내로 들어가서 그 영 안에 있는 그 천부장이 이끄는 그 군대 영 안에 그 총독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때 주께서 바울 곁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그러니 성령이 네가 올라가면 사로잡힐 것이다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마지막 일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목숨을 내놓겠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해서 네가 목숨을 내놓고 갈 수 있느냐? 그 의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그의 최종적인 목표는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그 시대 전 세계의 서울입니다. 모든 문화와 경제와 교통과 모든 언어가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도 로마 교회가 이미 탄생되어서 전 세계로 막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의 주제입니다. 계속 사탄은 바울이 로마로 못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인에게 전파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깨우치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복음, 잘못된 이단 사설이 전 세계로 나가도록, 그래서 바울이 올라가면 안 되는 거니까 계속 길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아시거니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가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나의 증언이라고 주장을 하며 로마 가기를 힘썼는데 모든 길이 막힌 거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을 불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거야. 여기 지금 그 선지자 한나가 나타났잖아요. 지금 보면 예언자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21장 8절에 보면 빌립의 전도자 빌립 집사죠. 빌립 집사의 그 딸 넷이 다 예언자였습니다. 그들이 무슨 예언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가면 있어야 할 일들을 예언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이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와 똑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머릿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나요? 로마에 대한 노심초사입니다. 로마 교회가 있는데 그게 지금 만약에 신천지와 같으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할 그 로마 한 중심지에 오직 예수 사도들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진리의 복음이 아닌 그 다른 복음이 주장하고 있다면, 그래서 로마 교회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의롭지 못하고 정욕대로 사는 사람, 동성애자로 사는 사람, 살인자도 나오고 21가지의 악행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들을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 말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의롭지 못한 사람들, 의롭지 못한 모든 행동과 말과 그것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를 가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된다니까 어디까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총독 휘하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거기까지 예상을 하는데 자기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탄은 나를 로마로 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그 다음 단계, 그래서 나는 로마 시민이다. 나는 황제에게 고소하겠다. 너희가 로마 사람인 나를 때려서 구금하고 그러더니 이제 내가 로마 사람이라는 걸 알고 슬그머니 풀어주려고 그러느냐? 어림도 없다. 나 로마 시민으로서 당당히 황제에게 고소할 수 있으니까 나 황제에게 보내라. 그만큼 사탄은 바울을 로마로 가지 모든 가는 길을 차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생활 속에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를 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의 자격을 얻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살아갈 수도 없게 된다는 것. 로마 교회와 똑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 동성애도 당연한 것이요. 집사가 재혼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요. 일 안 하고 로또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강남 불패라는 말이 있는데 강남에 서울에서 가장 크리스찬이 많은 곳입니다. 가장 유명한 교회가 많고요. 강남 아파트가 있는 곳에 처음 들어와서 교회 깃발만 꽂으면 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강남이 지금 의인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됩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새벽에 5,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성령운동을 주관하는 교회도 많고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오늘 21장을 보면서 참 중요한 내용들을 봅니다. 그 예언을 물리치고 몇 사람, 자기를 다른 사람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이제 17절 이후부터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에 갔더니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하고 이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고 장로들도 만나고 바울의 어떤 사역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이 나오는가? 20절에 20절을 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러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 중에 믿는 자의 수만 명이 있으니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라. 믿는 자가 수만 명인데 그들은 율법의 열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심각한 거예요. 복음의 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살아간다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그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이방에 가서 모든 유대인들을 가리켰는데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하지 말고 유대 정통으로 내려오는 관습들을 지키지 말라고 하였던 말을 그들이 지금 듣고 있다. 그러니 지금 이건 큰일이다. 그래, 네가 데리고 온 사람 중에 4명을 네가 돈을 내서 머리를 깎고 결례를 해라. 이것은 그 이제 율법으로 소원을 하는 겁니다.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하고 머리를 깎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정결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고 서원을 하는 그 의식을 하는데 네가 돈을 내라. 그러면 그것을 다 본 사람들이 지금 바울은 사실 그런 사람은 아니었구나 인식할 것이라 그랬죠. 25절을 보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건 이미 15장에서 언급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분쟁되었던 이 문제, 이방인과 지금 유대인들과의 율법적인 갭 뭘까요? 생활 방법입니다. 음란과 목매인 것과 피. 유대인들은 그런 것에 청결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육신에 이끌리는 대로 생활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을 하지 말라 하고 전 교회에다가 이미 선포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의 말에 따라서 4사람에게 돈을 줘서 머리를 깎고 결례를 행하는 의식을 베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성령의 뜻인가 이렇게 묻는 지도자들도 있어요. 이것은 결국 굴복한 거 아니야? 어떻게 편법을 쓴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현실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에 수만 명이 열성당원들이 유대주의자들이 꽉 차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일단 그들이 주축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들과 대립을 해서 좋을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지만, 지금 어떤 그 결례에 대한 문제로 부딪힐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런 과도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일주일이 찼습니다. 2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합니다. 바울이 지금 성전에 왔네? 지금 각 지방에서 올라온 보고, 유럽에서 올라온 교회, 에베소나 갈라디아에서 온 보고를 보면 율법은 이제 시대도 끝났다. 할례 필요 없다. 이제 구원은 오직 예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모든 모세의 율법과 그 모든 생활 규례들이 다 일시에 필요 없는 것이라고 가리키는 이 자가 지금 성전에 왔다. 그리고 지금 저와 같이 온 사람들을 봐라. 이방인이냐? 이방인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도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아직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사고로 그들이 예수를 믿지만 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어떤가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직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와의 교통하는 법이 오직 성경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국교회는 그러면 너희만 설교, 너희 설교만 옳은 것이냐, 우리가 가리키는 것은 지금 다 잘못된 것이냐. 내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 똑같은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에베소 사람 드비비무라는 이방인을 데리고는 올라가서 갔지만은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건 아닌데 이미 그를 머리를 깎아서 서화를 시켰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는 이미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갔다 생각을 하고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을 잡아서 성박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소동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항상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돌발적인 사건과 그런 소요가 일어났기 때문에 로마에서 총독을 통해서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로잡혀 갑니다. 그리고 33절을 보면 바울을 잡아 두 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선 천부장으로서는 그 소동을 진정시키는 것이 그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37절 보면 바울을 데리고 이제 영내로 총독부 안으로 데리고 갈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네. 그랬더니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럽니다. 왜? 천부장은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내가 당신에게 뭐 좀 얘기해도 될까요? 물어보니까 너 헬라 말 할 줄 알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 아니냐, 이게 벌써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소읍이 아닌 큰 도시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유대인이지만 나는 커다란 도시 다소에서 나온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이 백성들에게 내가 말할 권리를 달라. 천부장이 허락합니다. 바울이 층대에 위로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그것이 22장에 나오는 거죠.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지금 그 총독이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군중들에게, 이 청중들에게 말하겠다. 그러니 허락을 받았는데 군중들 층대 위로 올라서서 정작 말하는 건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결박하고 그 예루살렘을 사로잡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정말 압박하고 이끌고 가 있는 그 세력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2장에서처럼 자기의 일어난 간증을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간증을 또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군중 앞에서 나를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쩌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는 참 어미를 죽게 한 불효자입니다. 나는 동성애자로 43살을 살아온 놈입니다. 나는 이태원에서 게이바를 운영하였고 정말 트랜스젠더 클럽과 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자꾸 그런 말을 할까? 부끄럽게. 누가 부끄러운 것입니까?
내가 부끄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거 외에 무엇을 증언할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어떻게 섭리하시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고 오늘이 있기까지 나를 세우신 그분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갈보리 채플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내가 성경을 10년 동안 파고, 글쎄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의인으로서의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증언할 때에 무엇을 증언할 것인가? 나라는 과거는 숨기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입니다, 의인입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모든 잘못과 아브라함의 모든 잘못과 야곱의 모든 잘못들이 성경이 전부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나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기의 과거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과거도 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섭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로 인해서 죽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과거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죽잖아요. 자살하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할 일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현재 그리스도의 의인이고 기업의 상속자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울을 못 올라가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일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걱정을 합니다. 사람을 걱정하잖아요. 그죠? 당신은 올라가면 거기서 죽어. 그 울며 매달립니다. 이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사흘 후에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했을 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있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내가 사람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바울에게 알리셨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알리셨다면 바울에게 알리시지 않았겠습니까? 네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네가 결단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소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핍박이 일어나고 코로나가 생기고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배우시고 성령의 뜻은 무엇인가 를 배우시는 갈보리 채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단을 내리게 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혼란의 시대, 이 지금 혼란과 지금 이 영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이 정말 더러운 바이러스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정말 숨을 쉬기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길을 알리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의 영을 부으시고 의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도 더러운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영적인 기름 부음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을 일깨우소서. 우리를 부르신 일들을 다 하게 하소서. 얼마나 작은 교회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주님의 교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아끼시고 하나님이 장례를 준비한 이 교회이십니까? 얼마나 참으신 교회입니까? 이 교회로 은혜를 멈추지 않게 하소서. 이 교회의 진리의 말씀이 중단되지 않게 하소서. 이 교회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멈추지 않게 하소서. 이 교회에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어려운 것, 마지막 시대에 한국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 각국 모든 교회를 깨우치고 의인을 죄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그 허다한 죄를 덮어나갈 수 있는 의인들이 탄생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